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욕하면서 닮습니다. 욕하면서 닮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욕하면서 닮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 상사가 너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게 해. 그때 들어간 신입생들이 와 나도 이 인간 닮아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그 위치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옛날 상사가 자기에게 했던 일을 자기 들어오는 애들한테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쫄다구 때 가면은 고참들이 진짜 갈군 고참들이 있어요. 진짜로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은 예전에는 정말로 더티하게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성이 안 좋아가지고 괴롭히는 고참을 만나면 참 군생활하기 힘들죠.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고참이 되면은 자기도 옛날에 고참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하면서 닮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연구해서 뭐 잡지도 내고 또 한국교회에 그런 이단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이단들이 새로 생기면 그 이단들을 어떻게 알고 내가 연구하고 알아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알아서 또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직접 막 연구하고 피해자들 만나서 조사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참 슬픈 사실은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단을 욕하고 이단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악의 길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부모의 행동을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자녀들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부모를 닮고 부모랑 같은 행동하는 자녀들이 또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런 아빠 같은 남자를 안 만나겠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빠와 같은 사람을 만나.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을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엄마 같은 여자 만나 살고 있어요. 이 영향력이라 이렇게 큽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좋지 않은 영향력이든 좋은 영향력은 뭐 좋은 거니까 괜찮은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해서 내가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길이 없죠. 가장 큰 어리석은 행동이죠. 남을 탓하면서 사는 사람은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경이 내가 태어나는 환경 또 내가 만난 부모 내가 주변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앞에는 복된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닮은 삶을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좋은 사람 욕하면서 그 사람 닮아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좋은 삶의 삶을 담겠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골로새서 3장 10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새 생활 가운데 더 새로워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뭐라고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행복한 길, 축복의 길, 또 복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창조하신 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란다. 참된 지식. 머리로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점점점 자라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삶을 사시다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 고백에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 보여줘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게. 교회 다닐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나를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편 37편 3절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굳게 믿고 뭐라고요?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우리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 전에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공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났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할 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3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능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런 삶을 살 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엄청나게 알아. 근데 그 삶은 전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지만은 제 삶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비해서 한참 못되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괴리가 격차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실망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분 교회 뭐 직분자라는데 그래도 교회라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도덕적이고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좀 우월하다고 그것을 종교인들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삶이 자기들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고 더 저것들이 사기치고 더 나쁜 짓 하네.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숙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만큼 누리며 살 수 있고 내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께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사랑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어리석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무능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찌졸하게 보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우리가 볼 때 그때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12덩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분이 인간 앞에서 전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막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막 심판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로 그러고 믿지 않았겠어요? 근데 뭔가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더 복되다.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국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보고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봤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와서 아무 일도 아니하고 먹는 걸 경험했습니까? 내 옷이 40년 동안 입었는데 하나도 항상 새 옷 같아. 신발에 닳지도 않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멈춰버렸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초인간적으로 믿어드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체험하고 매일 맛보면서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막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였는데 결국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땅에 지금 한 25억에 30억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 같았는데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을 보니까
25억에 30명이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랄 일이잖아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막 천사를 동원하고 기적을 베풀고 막 발딱 일어나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많이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했듯이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베풀고 뭐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쪼다같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쪼다같아. 오른쪽 뺨을,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이게 인간의 살 생각으로 볼 때는 진짜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쪼잔한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라고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은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일 당하는 걸 다 싫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좋아요. 근데 참 인간은 신기하게요. 아무 일 없으면 또 하나님을 잘 안 찾아. 아무 일 없으면은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 아무 일 없으면은 인간이 교만해져.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고난이 당할 때 그때 뭐요? 똥줄 타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그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왜 나를 막아주시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닮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쓰지만은 고난의 열매는 달다. 제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고난은 쓰지만은 고난의 열매는 달다.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광과 선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영광과 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서 잘못된 것을 담고
결국 그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닮는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내가 욕해야 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닮아서 고난의 길, 저주의 길, 좋지 않은 길,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복된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닮은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는 성숙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터키를 돌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동참할 때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을 할 때 왜 나만 사랑하라고 하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병신 같고 나만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